우리가 이제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주님 은혜로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1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큰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반드시 믿거나 안 믿거나 반드시 하나님을 뵐 날이 꼭 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죄인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예요. 근데 육체가 없고 육체가 마감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들 예수님은 가장 작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영생하는 하나님을 죄인은 그 영광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구세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대속해줄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예수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또 나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예수의 피와 살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성경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식하고 달라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부활이 실제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어는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죽었다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진리는 뭐냐면 인간의 진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네. 죽음의 예외는 없다 이게.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남녀노소 누구도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당연한 것이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걸 생각해서 누구도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도 죽고 그 부모도 죽고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부활하신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 처음에는 아마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마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이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 자, 보세요. 성경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듣는 거는, 교회에서 듣는 거는 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혹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죽었다가 얼마가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경우는 있어요. 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은 거예요. 육체의 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지금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분,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실제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도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 지금으로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목수의 아들, 그렇게 뛰어난 직업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실제라는 것.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성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는 세상에서도 진리란 말을 씁니다. 학교에서도 쓰고요, 사회에서도 쓰고, 또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생이시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사람처럼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도요, 양쪽의 강도와 함께 사람을 이 가장 잔인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가장 잔인한 죄인이 찔리는 못에 찔려서, 그리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죄인들이 찔리는 그 창에 찔리시고, 예수는 실제 죽으시고, 그리고 단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아멘.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간의 지혜와 가르침이 있어요. 공자님도 계시고 또 많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 영생하시는 분, 그분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는 부활로 오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처럼 죽으셨으나, 예수는 누구처럼 죽었느냐? 사람처럼 죽었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로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초대교회 제자들의 증거가 뭐냐? 그냥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증인이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얘기합니다. 3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시는데 누가 살리시느냐? 예수님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그리고 죽으시고, 예수님은요 실제 죽었습니다. 아멘. 왜 확실하냐? 그 당시에 로마는요 가장 법률이 완전한 나라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쏟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든 증거는 단 하나,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살아계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잠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세세토록 지금 부활로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차이가 이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에 부활이 없는 건 우리 기독교는 이거는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후에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에덴 동산에 인류에게 무엇이 왔느냐?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에 매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혈육을 입고 오셨느냐? 그도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경험, 인간의 모든 진리가 뭐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식물도 죽고요, 동물도 죽고. 그래서 해 아래 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반드시, 인간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목숨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목숨 바쳐서 살다가도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오면 돈보다 목숨보다 큰 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기를 매어 종로를 타는데 예수는 어디서 오셨느냐?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는 우주 밖에서 헤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하나님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도 흠모할 만한 특징이 없는, 이사야서에 나오죠. 흠모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체를 입으셔야 되느냐? 이유가 단 하나, 피 흘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와 마귀, 사망 권세자,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3, 14절에 사망 권세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이 마귀에게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질고에서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 구주가 오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런 거예요. 진리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치와 그 경험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영생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만유의 창조자이신 그분에게서 오신 그분.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너희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는 누구시냐? 진리의 본체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 후에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 후를 몰라요. 거기까지가 마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상이듯 너희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 아멘.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제자들이 무엇했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가 부활한 건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선지자들의 진리에 대한 예언이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죄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막에서 생명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엇했느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육체의 목숨이 전문전화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하는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 예수가 부활하셨듯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성령에 감동된 기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새로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어떤 소망 때문에 사느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세상의 핍박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로는 조롱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부활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너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요 인간이 죽지 다시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디서 자유했느냐?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오셨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예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사실을 믿는 자,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도들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믿음이 바르게 있지 않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오직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성경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전에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2절 봅니다. 네.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요 부활은 없다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는 너희가 예수를 그 인간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인간이 찍혀 죽는 그 못에 인간이 찔리는 그 채찍에 맞고 인간이 찔리는 창에 옆구리 찔려서 예수가 죽었다. 완전한 사람으로 죽었다. 그러나 예수를 다시 살리는 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내주시고 내 피와 살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그분의 하나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내줬어요. 근데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부활로 나오신 분은 무덤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에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여기 13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 세계에서요 대략적으로요 10명 가운데 1명이 예수를 믿어요. 아직까지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완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믿는 자 속에 진리를 믿는 자 속에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육체 안에 직접 성령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의 심령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가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만약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치 않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헛되고 가장 거짓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을 붙어해서 그들은 이 일에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면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요 어떤 예언은 수천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네 씨에서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근 20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증거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속제물로 왔으니 너희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담 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줘서 왔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고 성취된 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것보다 친히 예언한 게 무엇이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도망갈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실제 부활하사 그리고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게바와 베드로와 여러 형제와 또 도마는 그것을 끝끝내 의심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일시에게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실 것이요. 저는 진리의 증인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겁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 로마의 군사나 그 많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3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농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사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는데도 막상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도무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고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또 그 밑에 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 진리의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와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나가면서 계속 사도들의 증거는 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예수를 죽였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순교하면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해요. 증인과 영어로 위트니스,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아요. 사도들은요 이 일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는 육체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여러분 다른 예언들은요 1000년 걸린 게 있고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걸렸어요. 스가랴의 예언은 50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영생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요, 죽을 권세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엄청난 뭐랄까요, 착각에 빠지신 분이거나 그분이 진짜 부활이십니다. 근데 예수는 진실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4장도 마찬가지고 5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나가서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는 부활이시오. 예수는 부활이시오. 우리는 이 일에 집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요, 언젠가는 육체가 마감되는 게 결정되어 있듯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육체를 벗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 중이시라는 것,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는 아담처럼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들, 증인들의 이 전달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거듭난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걸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한 게 침례예요. 침례는 무엇이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다시는 나는 아담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자가 아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이 예수가 인자 되심을 인해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보고 이제 기도합니다. 5장 24절 보세요. 24절 (5장 21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반드시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 모든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의 피공로를 받아 마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인류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언젠가 우리도 육체를 벗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로 나오는데 보세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생명을 택한 사람, 예수를 택한 사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회를 거절하고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 사람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심판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있잖아요, 믿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지옥의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첫 몸이 있듯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게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예배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전도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진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거예요. 올해 우리가 시작되어서 이제 육체를 입고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받은 자요,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부활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 말씀을 살아서 듣는 자는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는 인류로 이 육체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요, 과일이요 나무가 첫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과소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한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 영육 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것으로 사느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 코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코스가 진리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옛사람 죽었고 나는 죽어도,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담대하게, 게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이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공개하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 천하 영광으로요, 마귀는요 천하 영광으로 인간을 유혹하지만 천하 영광에는 죽음을 면할 능력이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부귀영화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시작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죽음이 끝인데요. 성도들은 죽음이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아멘. 이제는 그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 그 피로 구원받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이 복음의 가장 진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처럼 다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도 부활을 증거했어요. 바울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는 영원히 살고 계시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세상을 믿지와 달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기도하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자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부활의 소망 가지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소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를 기인이 여기지 말라. 구름 속에 있는 자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딘 때가 있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생의 부활 소망
이 성경을 진리를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실제합니다. 아멘. 성경은 가장 완전한 진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과 부활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목숨을 내던지고 참으로 전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사오니 이 일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에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뜨겁게 깨어서 기도하며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만의 진리 안에